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의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제12과 열방의 소망. 기억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사야 60장 8절. 학습 목표. 깨닫기.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선택되었음을 깨닫는다. 느끼기. 친히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을 준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 행하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본받아 간절한 마음으로 영혼 구원 사업에 동참한다. 이 주의 말씀. 일요일. 죄의 영향. 이사야 59장을 통하여서 죄가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죄는 우리 모두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과 생명과의 관계 단절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 모두의 가장 긴급한 문제입니다. 월요일, 누가 용서를 받았는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누가 그 구원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하는 해결책에 대한 문제입니다. 화요일소지 전 세계적인 호소 이사야 60장의 기별을 통하여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초청을 해주고 있습니다. 수요일. 여호와의 은혜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축복이 얼마나 큰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제도인 희년을 통하여 약속되고 경험되어진 구원, 또 보장된 구원을 맛보게 해주십니다. 목요일 소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를 괴롭혔던 죄를 진멸하고 이 모든 고통과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주실 것입니다. 그 보복의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원수를 진멸하시는 그날, 우리 모두가 구원의 은혜 감격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복음을 거절함의 결과로 우리는 죄와 함께 멸망의 운명에 처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겠습니다. 일요일. 죄의 영향.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시고 듣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분의 의지가 그러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끼친 영향에 대하여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분명한 진술입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우리를 영원한 파멸로 이끕니다. 이는 죄가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몰아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몰아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 인류 역사를 통하여 나타나는 영향입니다. 이사야는 이 요점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이사야 59장의 남은 부분을 할애합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나타났고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의 삶의 경험 속에 나타난 것입니다. 죄는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첫째로 죄는 관계 단절을 가져왔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또 사람과의 관계 단절, 모든 좋은 관계의 단절을 가져온 것입니다. 고로 죄는 축복의 단절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축복의 단절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 평화가 파괴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잠시 짧은 시간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하루살이 같은 운명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의 무지, 고집 때문에
자신의 이러한 처지와 형편조차도 알지 못하고 이것이 사람 사는 것 당연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무지몽매한 처지 속에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죄의 가장 심각한 결과입니다. 죄 속에 있지만은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하늘에 대한 소망과 열망조차도 없는 구제의 불렁 속에 우리를 빠뜨려 버린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듣기도 거부하니 알 수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라고 번역해 줍니다. 오늘 우리 위에 무지와 고집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우리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존귀치 않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멸망하는 짐승 같은 것이 우리의 운명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누가 용서를 받았습니까? 누가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정당한 일입니다. 심판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은 누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용서를 받았으며 또한 계속적으로 용서를 받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심판을 받지만 그렇다고 행위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믿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오히려 우리 행위는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의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주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맡기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많이 재난을 인하여 죽자 학교에서 생존 수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생존 수영을 배우면 참으로 큰 위기를 당했을 때, 파도에 휩쓸려 갔을 때 생명을 실제적으로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생존 수영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기 보니까 필리핀에서 3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이 생존 수영을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아이들이 죽은 것처럼 나뭇잎처럼 잎새 뜨기 생존 수영이라고 물에 다 맡기니까 그냥 뜨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아이들입니다. 살려고 발버둥 치면 오히려 물에 가라앉습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혈기와 우리의 어리석음을 다 던져버리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면 우리가 떠는 것입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었던 그 일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원리를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너희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이것을 공식한다면 그분의 은혜로 베풀어진 귀한 선물을 믿음의 손으로 받으면 구원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행위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 받고 나면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왕이 되었던 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왕으로 모셔서 주님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생애를 다스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구원받고 난 사람은 무엇이 달라질까요? 우측에 있는 마이너스 행위가 좌측으로 옮겨질 때 플러스 행위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수학 공식입니다. 구원받을 때는 우리에게 구원을 얻기 위한 행위가 필요 없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은 그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 위에 온전히 맡길 때 뜨게 되는 것처럼, 씨앗을 심으면 싹이 돋게 되는 것처럼, 구원의 역사는 우리 전부를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을 이루는 것입니다. 누가 한 일입니까?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서 온전한 열매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경험에 이르도록 온 세상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단은 믿음과 행위를 분리시킵니다. 공의와 자비를 분리시킵니다. 율법과 복음을 분리시켜서 우리를 멸망에 이르도록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빛입니다. 복음과 율법이 하나인 기별, 그것이 빛인 것입니다. 믿음과 삶이 하나인 기별, 그것이 빛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삶으로 보여주신 것, 그것이 빛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빛이 되어 오셨습니다. 빛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어둠은 허상인 것입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미를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역사입니까? 빛이 이르러 올 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때 마치 어둠 속에 태양이 떠올라서 온 누리의 밝음을 비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광명 안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열방이 달려오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죄로 인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가족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해지는, 날씨가 밝아지는, 봄날이 오는 놀라운 감격이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국 전쟁 때 헤어진 모녀의 57년 만의 극적 상봉의 사진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전쟁으로 헤어져서 참으로 죽은 줄로만 알았던 가족을 만날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것은 이사야 60장의 사건은 바벨론 귀환으로 실제적으로 성취되어졌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복음이 이루게 될 결과들을 수많은 이적과 사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예수님 재림 전에 있을 큰 귀환을 통하여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전에 온 세상을 밝게 하는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늦은 비의 큰 외침인 것입니다.
빛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다.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또한 그를 받아들이고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 중에 그들의 빛을 비춰야 한다.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복음 기별이 진리의 빛으로 온 세상을 환하게 할 능력으로 전파되어야 한다. 계시록 18장은 말씀하십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온 땅이 그 영광으로 환하게 되는 날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은혜에 그 놀라운 날, 그 기쁨의 날, 그 영광의 날이 있을까요? 그것이 이르게 될 것을 우리 주님은 희년의 사건을 통하여 보장해 주십니다. 오늘 너희들이 희년을 통하여 맛보는 감격, 기쁨, 즐거움,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을 재림의 때에 보게 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희년의 사건은 맛보기라고 하십니다. 희년 때마다 선포되어졌던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우리 주의 오실 때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날이 내게 내리셨으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희년 때 이루어졌던 놀라운 감격입니다. 희년은 히브리어로 요벨인데 불나팔 소리라는 뜻입니다. 나팔을 불어 자유의 기쁨을 선포하는 해라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50년마다 돌아오는 해방의 빛이 탕감되어지고 모든 종들이 자유를 얻고 모든 소유가 원주인에게 돌려지며 모든 땅은 휴경하게 됩니다. 현대 영어에서 환희 축제를 뜻하는 주빌리라는 단어가 여기서 유래했습니다. 희년은 안식년이 7번 행해지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50번째입니다. 다른 말로는 대안식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7일을 의미하는 것처럼 7은 하나님의 완전수입니다. 7년씩 7번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희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희년을 쉽게 말해 리셋, 모든 잃어버린 것의 원상복귀, 회복이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 영광의 날, 그 감격의 날, 우리는 비로소 무엇을 버렸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죄악 많은 세상 천국을 맛보라고 안식일을 씌웠습니다. 이 세상의 일의 노예, 불안과 염려의 노예,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대접을 받는 날. 너는 시라, 너는 내 아들 내 딸이다, 너는 하늘에 속한 자다라고 말하는 안식일의 축복을 통하여 우리가 천국을 맛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더 안타까우셨습니다. 그것이 너무 약하다. 그래서 7년마다 한 번씩 안식년 제도를 통하여 1년 동안은 푹 쉬면서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 구원, 은혜를 맛보아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마음이 시원치 않으셔서 안식년이 7번 반복되는 7749 다음에 50년째를 희년으로 선포하면서 모든 빚이 탕감되어지고 노예가 해방되어지고 잃었던 땅이 회복되어져서 그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새롭게 회복하는 희년의 감격 기쁨을 맛보시게 하셨습니다. 죄로 망가졌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희년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감격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안식일을 통하여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안식년을 통하여 희년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셨던 궁극적인 축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그 영광을, 그 축복을, 그 아름다움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동전도 양면이 있습니다. 복음도 양면이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영원한 기쁨이 되지만 그것을 거절하고 외면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슬픔, 멸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이사야 61장에는 보복의 날이라고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주님께 매달리는 자에게는, 빈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지만 교만과 고집과 오만으로 부한 자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지지 못할 것입니다. 들려져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은혜해가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의와 공의가 주님의 보좌의 기초이며 인애와 진리가 주님 앞에 앞서갑니다. 의와 심판이 주의 보좌의 기초가 되었으며 사랑과 성실이 주의 앞에 있습니다. 주가 세우신 왕국의 기초는 의와 공평입니다. 사랑과 신실하심이 주와 함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내리기 전에 먼저 인애와 자비와 진리로서 우리를 향하여 애소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베푸는 천국을 받아라. 영혼을 받아라. 애소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버리지 아니하고 그 초청을 거절하면 우리는 자비가 하나도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의 날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를 맛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엄하심을 보십시오. 넘어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엄하게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에게는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여러분도 잘리게 될 것입니다. 고집을 부리며 그 복음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엄하심이 경험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주님의 복음을 누리기 원하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멸망할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거절한 우리의 운명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선포하신 주님의 자비의 기별을 깨닫고 마음을 열어 복음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자비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눈앞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버리고 온전히 주님께 속하여서 주님의 복음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열매 맺는 신앙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이끄심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굴복함으로 마지막 큰 늦은 배의 역사에 주의 도구들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름다운 역사를 위하여 오늘 우리 자신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밝은 빛이 어둠 속에 환히 비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무지와 고집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그 복음을 누려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되고 은혜로운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